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그 제목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시편의 노래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 그리고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로 가세요. 라고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돕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은 어떠하냐? 그 길은 완전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흠이 없다 혹은 온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흠이 없는 길이고 또 그 길은 완전한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앞에 놓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하게 될 때 불로 재련을 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순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불순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순한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순수하고 순결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의 길은 흠이 없고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순결한 것입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30절에 이어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 그리고 그 말씀의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바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길의 완전함, 말씀의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두신 그 흠이 없는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며 바로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그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만 있다면 놓고 싶었던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떠나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순결한 말씀을 그가 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분의 길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몸부림쳤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자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신의 발을 가르쳐서 암사슴의 발처럼 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놋화를 당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들을 뒤쫓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수들과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 원수들이 마치 사냥감을 뒤쫓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수도 없이 그의 입술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던 그 기도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46절의 고백,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는 수도 없이 그가 위험을 당할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생명이 경각에 놓였을 때마다 그는 또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싸움, 여러분 누가 이기는 싸움이었을까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1%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99.9%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결국에는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실현케 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험한 파도처럼, 그리고 거센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셀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승리의 날에 서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냐?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하셨던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약속이 상대방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면 아마도 이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상대방에게 근거를 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내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언약적 사랑,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